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받을 보서 다 찬송하리.
당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5절 먼저 다 같이 이렇게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8절부터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영상으로 또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2022년 성경통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11월 혹시 읽기표 제출 못하신 분들은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12월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 표가 없어요, 제출 못하신 분들은 읽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다음 주일이죠. 12월 25일 날 11시에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실 예배 12월 31일 토요일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년, 21년 2년 동안 우리가 송구 영실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1월 1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처럼 이제 11시에 드리면 너무나 늦은 시간에 끝나서 다음날 주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으로 당겨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고 나면 그때가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약속의 말씀도 나누고 제가 또 안수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안수 기도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주일이죠. 그래서 오전 11시에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오전 11시에 통합으로 그날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순간 모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과 기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주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심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전도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전도, 또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의 해결자가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또한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치유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안고 있던 외로움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그의 삶에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여러분 핵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뭔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또 그러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변하는 인간들, 늘 변하는 그 상황들, 그 가변성에서 이 여인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가변성의 경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여인에게 때때로 엄습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한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여인의 미모를 보고 왔다면, 세월이 지나 미모가 사라지면요, 이 남편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남편이 이 여인의 재산을 보고 왔다면 역시 돈 떨어지고 나면요,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만약 이 남편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탐해서 이 여인에게 접근했다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이 식상해지거나 또 다른 쾌락의 대상이 생기면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을 떠나보냈던 이 여인에게 그럼 지금의 남편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불안이 무엇 때문인가요? 결국 우리가 경험했던 가변성, 어떤 채워지지 아니하는 필요, 누구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직장에 보낸 그 젊은 아내들은요, 직장에서 그 자신의 남편들이 만나고 있을 그 바라봐야 되는 그 여자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그 등장하는 음담패설의 주인공이 우체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체부는요, 남편이 없는 동안에 가장 쉽게 아내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떠나 있는 자녀들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이제는요, 그 핸드폰에, 휴대폰에 추적 장치까지 합니다. 회사에서는 외근하는 직원들이 뭘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되지만 얼마 전까지 위치 추적 장치를 해가지고 감시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얼굴이 CCTV를 통해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를 지켜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통신체계 속에 살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 가장 큰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불안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는 원인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병원에 가면 여러분 공황장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 때문에 그대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불안이 그 원인인 것이죠. 명절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음식과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올해는 설날이 좀 빠르죠. 1월 중순경에 이제 설날인데요. 근데 명절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음식을 절제하라는 그런 특집 기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살펴봤더니 설 명절 음식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1월 말 내지는 2월 초까지는 함께할지 모를 그 명절 음식, 칼로리는 어느 정도일까? 예상보다 높은 칼로리의 명절 음식이 적잖다. 그러면서 이제 반찬은 뭐뭐뭐 쭉 하면서 칼로리가 어떻게 되고, 또 식사류는 뭐고, 또 간식류 뭐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은 후식 같은 거 뭐뭐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했는데, 보니까 반찬 가운데 호박전 한 점이 20g이랍니다. 15칼로리. 놀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작은 거예요. 15칼로리. 근데 이제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동태전 한 점 같은 20g인데요. 2배가 넘어요. 35칼로리.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 정도도 뭐. 근데 동그란 땡 하나가 여러분 같은 20g인데요. 40칼로리. 그리고 여러분 꼬치전 이거 맛있잖아요. 이 꼬치전이 이제 조금 이건 그 g이 좀 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 하나 먹으면 40g에 거의 그래도 2배예요. 75칼로리. 근데 여러분 갈비찜 있잖아요. 이 갈비찜 얼마나 맛있어요. 이 갈비찜이 근데 한 두 토만 먹으면 180g에 310칼로리랍니다. 살짝 놀래주셔도 돼요. 300칼로리가 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소고기 묵국에다가 그 한 그릇에다가 여러분 밥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그게 27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밥 이상 되는 게 이 갈비찜 이게 한두 토막 먹으면. 그리고 여러분 떡국 1인분에 300g인데요. 350칼로리래요. 그리고 간식류 보니까 꽃감 한 개. 저도 꽃감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80칼로리랍니다. 30g이. 그리고 약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약과 한 개가 같은 30g인데요. 120칼로리래요. 약과 한 2개 먹으면 3개 먹으면 밥 한 공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선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주의해야 될 음식으로 떡국이 있다.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조심하자. 아니, 명절날 떡국 먹고 소편 먹는 게 기쁨인데 조심하래요, 그걸. 여러분, 갈비찜 그 하나와 술 한 잔의 칼로리 등을 계산하고 나니까, 아니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이 맛보는 것만으로도요 한 끼 식사가 이 충분하다는 그 기사를 읽고 밥상을 이제 대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죠? 포도 한 송이가요 밥 한 공기에 칼로리가 맞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밥을 먹고 과일을 집어먹는 것도 겁이 납니다. 아예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때는요 불안하지 않았는데,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의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우리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기보다는요 더 어려운, 더 힘든 병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그렇잖아요. 좀 이제 되나보다 하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평균 연령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불과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그때에 비해서 2배를 더 오래 살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수십 년 이내에 여러분 평균 연령이 140세를 전후하게 될 거라고 해요. 100세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140세, 150세 시대.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오랜 동안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혹시 또 여러분의 그 불안의 원인이 단순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함이 아니라 잘못 살아온 과거, 여러분의 그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역시 용서받지 못할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닐까요? 수가성 여인의 가장 큰 약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유가 어떻게 됐던 한 남자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요? 부끄러움입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일들이 드러날까 봐 얼마나 불안할까요? 결국은 숨겨진 죄야말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제 앞에 와서 누구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완전해서 어떤 험담에도 신경 쓰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이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했는데 다른 누가 나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 관용하며 덮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안고 있었던 불안의 원인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불안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혼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반드시 이 말은 진실로라고 번역해도 돼요.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까? 무엇보다 그의 이제 주기로 했던 사울을 비롯한 정적들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보내했던 그의 삶이 불안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 때문에 순식간에 그의 삶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의 침상이 젖을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그가 노래했겠구나.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여러분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과 자신의 모든 업무를 덮어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떼를 지키는데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굳게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까지. 이런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갈급했던 그 영원한 생수가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수, 잠깐의 만족이 아닌,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그 실패와 실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시편 9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련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평안한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막 기분 좋을 때 여러분 콧노래가 그냥 나오잖아요. 저절로 누가 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잘 때는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루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녀의 삶, 과거를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과거 때문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담케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까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변함없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의 제목이 사랑의 추적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그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쫓아오시는 분이세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글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 이 통상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기 가면 지름길이지만 절대 이리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방 그 속속들과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신들을 그런 섬기는 그들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정말 싫어했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 여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추적해 오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택하신 자의 삶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숨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죄를 범한 것이 두려워서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추적하시고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40년을 광에서 숨어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때 끝까지 그를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니느웨로 향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옛사말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 끝까지 찾아가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현재의 삶의 불안, 과거의 죄책감에 묻혀있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물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네가 원하지 않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원하지 않니?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단다. 요한복음 4장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근심과 걱정, 삶의 불안을 가지고 외롭게 우물을 찾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얼굴에 그려지는 기쁨과 평안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 삶의 의지와 생생한 같은 표정 말이죠.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않게 하옵소서. 아직은 이 여인이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이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만큼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불안이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는 거 아닌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불안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여인을 불안하게 했던 그 삶의 소망이 남편에게서요, 이 여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에게로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없어질지 모르는 그 어떤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고요, 늘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나 들춰질까봐 이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여인의 삶을 하나하나 교정하여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조종하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맡기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녀의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달라진 게 지금 뭐가 있나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자신이 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것이 확인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부모님이 자신을 낳았다는 말에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쉬운 방법은요, 동의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동의하면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신뢰하며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는요, 우리의 불안을 거두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을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이전까지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피해왔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의지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물을 기르러 온 것이 그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었다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무엇을 찾고 있는 그 소망의 모습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욕을 잃을 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 순간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나요? 사실 우리 인생에 그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불만이 뭐가 있나요? 수가성 여인의 불만이 그 남편이었다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안했다면 말이죠. 하나님 알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이렇게 결국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 당신들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와서 보라. 커맨시 와서 보라. 여러분 불안해서 확신의 모습. 혹시 여러분 어떤 일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계신가요? 불만이 생길 때, 그 문제의식이 생길 때 여러분 혹시 그 사명이, 당신의 사명이 거기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자,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그 불안과 불만 가운데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많은 불만을 느꼈다면요, 그 일에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동일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이, 사업의 장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그 흔들림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에 사명이 있다고 동의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동의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수가성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것을 믿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세요. 더 이상 불안한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동의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인생은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참 저도 불안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0주년 향해 가는데 올해 참 더 많이 불안했어요. 지금도 불안해요. 야, 이게 참 왜 이렇게 더 힘들지? 근데 그 다음에 참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은 모두가 불안하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폴 투로니에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모험이에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지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는 모험이라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에 너무 신나는 거 아닐까요?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저는 이 말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인생길이기에. 그래서 폴 투로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각종 두려움을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그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요,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의탁하면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불안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다른 말로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휘해 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다리면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약속한 날짜 오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는 없어요. 불안해한다고 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고요.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먼저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편 37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기세요. 맡기면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우리의 사업의 삶의 도전도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좋은 계획과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불안해집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 저도 참 고민이 많고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결국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분명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안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엔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서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네가 한번 해봐. 길은 이것밖에 없잖아. 이제 방법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대신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마음이 불안할 때, 자꾸만 조급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한 마음 깊숙이 여러분 그것이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아버지는 정말 그 인생의 모험,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이스 마이어가 쓴 책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은요, 무척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먼저는 들어가 거처할 집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왕의 왕을 잉태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말이죠. 그 맑음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구차하게 선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춥고 어두운 마국간에서 밤을 보내야 했지만 선물을 청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셨고요. 그 박사들이 타고 온 낙타에는 귀한 공급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낙타들이 오고 있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낙타들이 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들이 많이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사역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건물을 점 찍어둔 적이 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 것으로 주장하며 차를 타고 7바퀴를 돌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살 때까지 이 건물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그 건물은 팔렸다. 우리에게 팔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결국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서 한 구석에서 다시 그 건물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른 건물을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해. 만일 그 건물이 우리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남겨두셨을 테니까 말이야. 화나고 흥분해서 어리석은 짓 하는 대신에 우리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라고 계속 고백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였다.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였다. 낙타가 오고 있다.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정말 힘든 그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그 낙타가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감격이 없는 삶은 문비공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낙타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모험하는 인생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험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다리면 낙타가 옵니다. 기다리면 낙타가 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근데 그 낙타가 와요. 기다리면. 여러분 불안하세요? 우리 인생을 지휘해 가시는 그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염려되시나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투르니에가 했던 말, 인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시는 모험이다.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험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시는 모험이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리면 낙타가 옵니다. 기다리면 낙타가 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휘하실 모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휘해 주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사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같이 한동안 주님 우리 인생길을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그 모험이지만 하나님이 지휘해 가시는 모험이기에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 주님 하나님께서 지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지나기에 있어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이 지휘해 가신 인생이기에 모험이기에 아버지 담대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휘해 주신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불안하고 힘든 이 상황이 오히려 사명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주의해 주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함께하는 교회 창립 29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지휘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불안과 아버지의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휘자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 아버지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 되신 주님께서 주여 이끌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2023년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인도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이 땅에 희망되는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리고 세우는 아버지 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한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에 달려갈 때 그 모든 것이 주님 더해지는 아버지는 정말 주님 2023년 되어서 주님 나라 주님 영광에 달려갈 때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삶의 도전 사업의 장도 주님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그 축복의 원년이 2023년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아는 아버지 그 낙타가 오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주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좀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하나님이 주해 주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우리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변화가 심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주님,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그 불안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불안한 여인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신 주님, 우리 심령마다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감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모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그 모험이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해 주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안하고 힘든 이 상황이 오히려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2023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낙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서서 아버지는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낙타가 오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당연히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 인생이 모험이지만 그 인생의 모험을 지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